한 절 더 봅시다.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빛이 비추면, 그리고 이렇게 수증기가 있고 빛이 비추면 대번에 나타나는 것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지요. 선명하게 무지개가 하나의 무지개, 쌍무지개 나타나기도 하여, 그리고 우리가 눈에 약간 질병이 없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명확하게 우리가 색깔을 통하고 형태를 통하여서 그 사물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지요. 명확한 거죠. 불명확한 것이 없고 이건가 저건가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슴치레한 그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지 아니하셨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사실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명확할까요? 분명할까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 자신이 그것을 판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불명확할까요? 명확할까요? 명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사람이 그거를 애매모호한 관점으로 보다 보면 그것이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명확하다 이거예요. 우리 아들, 딸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예전에는 그냥 딱 그 밥 먹을 때 되면 거기에 다 집중하라고 했거든요. 집중하지 않으면 이제 어르신이 아버님이 이제 혼냈죠. 밥 먹을 땐 밥만 먹어, 집중하고 먹어 그랬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내 외부적인 것부터 일단 내려놓고, 그리고 내면의 복잡한 생각도 다 한번 내려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명확합니다. 내가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내 자신 안에서 불명확한 뭔가가 끼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는 명확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현장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얼마나 어떻게 라고 하는 그 분량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측정하실 때가 와요. 측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불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있어서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삶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 아니요. 명확하게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분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요. 여러분이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가 그거를 못 들으니까 못 들은 채 끝나니까 어렴풋하게 판단하는 것 같은 습성에 젖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셔서 명확하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목소리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음성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귀를 명확하게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일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니까요. 거기에 반응을 일으킬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한 해의 인생에 이 갈등이 또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갈등조차가 없죠. 다 타협하고 절충하고 합리화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명확할 때는 절충이 안 되는 거예요. 절충하려고 했던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요나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죠.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요나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건드렸어요. 니느웨로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겠답니다. 니느웨가 그 소리를 명확하지 않게 그냥 분명하게 들었다면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뭐 설마 라고 하면서 굳이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부인할 수가 없고 또한 말씀하시는 그분이 회개를 외칠 때 회개하는 백성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 요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갈등합니까? 니느웨 백성은 자신의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다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늘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어야 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 안에 있었거든요.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쁜 거지요. 나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명확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실 때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의 마음속에 알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나가 그래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요나의 삶을 관철하게 되죠. 모세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가 불타는 것을 보고요. 저게 왜 불탈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부르시나요? 그러지 않죠.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요. 근처라, 근처라. 다 주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님 부르세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지만요. 그가 엘리 대제사장의 그 같은 그 성소에서 숙식을 하고 있죠. 항상 어렸을 때 성소에 있었는데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인데도요. 불구하고 목소리가 들리죠.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더라 이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의 현장, 우리의 현실에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현실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도 실은 우리는 믿지를 않는 거죠.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경험을 하면 되잖아요. 경험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 이거예요. 노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했죠.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로 타락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명확하게 뭘 지으라고 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노아 할아버지 미쳤다라고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방주를 왜 짓냐 이거예요. 저렇게 큰 방주를 산속에다 짓는 거예요. 왜 짓냐 이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온 가족이 다 매달려가지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지금 그런 일이 어디 있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노아가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요, 에이 바보 같은 짓, 에이 이해도 될 수 없는 짓,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도무지 이거를 합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짓,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할 텐데요. 그런데 그러한 수치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명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모세가 지나가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너의 신의 발, 즉 너의 행동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판단할 수 있었던 그 너의 삶의 판단의 기준을 다 이제는 뭐예요? 중지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스탑. 스탑. 이 너가 서 있는 이 곳은 지금부터 행해야 될 너의 인생의 이 마당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딱 들립니다. 그러자 모세가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이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고통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무엇에 대하여서 모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모세에게 공개해 주시면서 모세야, 내가 너를 이끌어서 애굽으로 보낼 것이고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 아래에서 고통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고 여기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지금 나와 만났던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들이 여기서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 얘기를 허무맹랑하거나 그리고 이게 뭔 소리야, 뭔 얘기야, 내가 그냥 참 착각한 거야, 내가 환청을 들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면요, 모세가 굳이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사형자의 살인자라고 하는 것 같은 불명예스러운 이 지명 수배자의 위치에서 바로에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바로에게 갈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모세가 듣는 목소리는 확실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릴 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뜻도 분명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요. 나와 하나님의 뜻과의 갈등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까지는요,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갈등인 거예요. 왜 갈등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내 삶을 재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에서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아마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우상을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탄탄대로를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 그 집을 다 떠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랍니다. 불명확했으면 좋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장을, 그리고 이 현장을 버리고 떠나서 보이지 않는 그 땅을 가서 새롭게 뭔가를 일구는 이 모험을 안 해도 되잖아요. 신앙이 모호할수록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 안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들릴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짐을 다 싸죠. 그리고 롯과 자신이 그대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쭉 하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명확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자꾸 애매모호해요. 이것 저것 기웃기웃 하고요, 환경적으로 이것이 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우선순위가 뒤바뀝니다.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은 불명확해도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음성은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부활한 겁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냥 제자들의 신앙의 어떤 환청 속에서 그냥 고백한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사랑 고백을 듣습니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주님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목소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반응을 요청하시는 그 음성 역시도 분명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면 뭔가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우리의 어떤 삶의 편안함, 우리의 육신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도 주님이 모든 자유이용권을 주셔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내가 모든 거를 다 내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고, 조금 좀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 넘어가 주시고, 이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를 친근하게 생각해 주시고 나를 좀 가깝게 여겨 주셔서 내가 뭘 해도 그냥 그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좀 끌어안아 주는 그런 하나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너가 나 사랑한다면 내 사랑의 고백 그 안에는 너가 아니라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이상 사랑하는 자가 네 인격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그리워지게 되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말들이 내게 신뢰로 다가오지요. 가치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뜻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원함에 대하여서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시는데 너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 않았냐. 이제는 스탑. 그만하자. 이제는 네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네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네가 내 말을 해야 된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네가 가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네가 성취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대가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가는데 너를 강제로 끌고 가게 될 거야. 두 팔을 벌려서 너를 억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이 현장으로 너를 끌고 갈 건데 그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결론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묻는 것과 같습니다. 내 양을 치기 위해서 내 양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너무 때로는 이렇게 좀 연약한 측면에 너무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나는 강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죠.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신앙생활 딱 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요구를 내 밖으로부터 들려올 때 주님, 저는 노 안 하겠습니다. 왜? 주님에겐 예스만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저도 주님 예스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처라 기도해 줘라 나 대신. 내가 그러면 그거 주님 음성인 줄 알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야 근처라 네가 좀 선발대 그리고 후발대로 가서 이렇게 저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스, 예스, 예스. 금요기도회 때, 야, 네가 좀 앞에 나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독립목교회 했을 때, 이제 모 교회였으니까요. 거기가 4,5천 명 되는 교회인데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어도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었던 윤유종 목사님이나 박경 목사 이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를 불러요. 그리고 함께 좀 일 좀 가져요. 전도 좀 같이 하재요. 이것저것 같이 하재요. 네가 좀 말씀을 애우는데 말씀을 애우자는 거지요. 어떤 설 전사님께서. 그러면 저보다 똑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시간도 많이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근데 저를 자꾸 겹치게 부르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예스, 알겠습니다. 예스, 예스였습니다. 제 자신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순종하기를 원하니까요. 주님의 밖으로부터 오는 목소리가 내 안에서 이제 하나의 내 행동으로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청년 김선미라고 하는 한 청년 회장인데요. 청년부들 딱 모임을 가질 때 제가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 확실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 개척하는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척하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항상 내가 그렇게 설교해 왔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지 않냐. 나 그렇게 개척을 할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기적이 될 거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인맥이 없거든요. 재물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작정 개척한다고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 개척 훈련은 증가 수련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덤 가운데 가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소나무 교회가 유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야, 소나무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처라, 소나무가 쑥쑥 자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나이테를 보면 그 어떤 나무보다 치밀하고 조밀조밀하다. 많은 세파와 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게 소나무 아니냐. 한국교회, 소나무교회처럼 좀 그렇게 개척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와요. 소나무교회, 그래 소나무교회구나. 그러고 나서 소나무교회로 딱 정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 맞죠?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거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예, 주는 만큼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대나무처럼 쑥쑥쑥쑥 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신앙 안에서 수용하고 나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행동할 때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뒷짐지고 있냐 이거예요. 왜 은밀하게 나의 삶의 현장에 숨어 있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조건 따지냐 이거예요. 왜 상황과 환경 따지냐 이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내 속에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제 눈을 조금 열어서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유지사님께서 동남아 친구들을 모시고 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네팔 선교를 딱 갔을 때 네팔에 있는 어떤 한 어린아이의 눈빛을 보면서요. 한국 교회는 넉넉해서 신앙의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네팔엔 넉넉한 것은커녕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들은 교회에 뭐 준다고 하면 다 몰려와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이들을 좀 현지인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태국에 가서 이 미얀마 난민 학교에서 거기서 사역의 현장을 좀 보고, 그리고 그 말도 문화도 안 통하는 그 현지에서 개척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서 같이 식사 나눔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악하지만, 그러나 열악한 거는 우리 상황에 열악한 거지 하나님의 목소리는 명확할 겁니다. 명확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면 갈등은 있겠지만 갈등은 주님의 소명 때문에 이겨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시니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겁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명확합니다. 네팔에 있는 딜리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네팔에서 21일 동안 사역하고 선교 사역하고
올라올 때 그분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간증의 은혜를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자신이 한국 땅에 이주 노동자로 와서 수고하고 있었답니다. 자신은 한국의 음식이 맞지 않았대요. 그는 브라만 계열, 즉 태국에서, 이 네팔에서 알아주는 제사장 계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마을에서 인정받는 집안이었습니다. 형은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한국에 이주하고 와가지고 음식이 안 맞으니까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왜? 그때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었대요. 정말 잘해주셨대요. 그래서 전혀 기독교를 알지 못했던 그분이 거기서 사장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순수한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들었잖아요. 혓바닥을 딱 잡았대요. 딱 잡고 하나님 한국의 이 김치 이런 맛을 좀 맛보게 해달라고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일으켜 주셨대요. 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맛을 아니까 한국의 김치가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러고 나서 네팔로 돌아갔습니다. 네팔로 돌아가서 YM의 네팔 지부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개척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네팔에 이 기독교 지금 굉장히 탄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들을 선교하는 어려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잡아간 사람들의 그 변호자로서 계속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네팔에 딱 들어갔더니 네팔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자기 고향에서는요, 브라만 계열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니까 뭡니까? 쫓겨납니다. 집안에 탄압이 생기고 집안에서조차도 그 딜리람 선교사님이 쫓겨나는 거죠. 쫓겨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선언했대요. 하나님, 도저히 이거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딱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네팔 언어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딜리라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냐? 주님의 목소리가 확 들리더래요. 자신의 네팔 언어로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선교를 시작했답니다. 엄청나게 네팔의 이 황무지 같은 곳을요. 오토바이 하나 끌고서 계속 동서로 왔다 가면서 하는데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못 견딥니다. 그런데 거기를 오토바이 타고 2박 3일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데요. 누구 한 사람 처음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주님 목소리 딱 듣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집안에서는 저놈 때문에 마을에서 뭡니까? 불명예스러운 불명예 집안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선교사님의 가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교회, 하여튼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나갑니다. 그러더니 외국인들을 이제 막 데리고 막 마을로 나타나니까 마을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국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외국 사람만큼 데리고 온 사람이 신분이 상승이 된대요. 그러니까 딜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쫓아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자기는 평생 외국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 데리고 올 수도 없는데, 아니 외국 사람들 쫙 데리고 오더라 이걸 마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우러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앙받게 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분의 뜻은 분명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가 다 오게 되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요, 어영부영 살다가 페이지도
글 써본 페이지, 우리 인생의 어떤 역사의 페이지도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저물어가는 인생이기보다는 단 한 페이지를 쓰더라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값진 인생이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색깔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듣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뜻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 같은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으로 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찾아 그 소명을 발견하고 자신을 준비하여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안에 살자는 거예요. 소명 안에서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명을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을 발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분명하다면 하나님도 그 목소리,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세요. 명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결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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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들어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를 향하여서, 요나, 호세아, 많은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 룻,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분명하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한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택의 그들의 원하는 그 특정한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할수록 하나님의 목소리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명확하게 자신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신앙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명확합니다. 우리 신앙이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하고 저럴 때는 안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순종하는 자의 그와 같은 소명의 결정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